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9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니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벗하며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시고 노아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27일부터 있을 세미나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집회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은혜 가운데 모든 순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야 될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분들에게 능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 성도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고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가장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말을 줄로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없어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에 가까우시니라. 다 같이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혹시 바보다는 핑계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도에 게을르고 또 이 세상을 따라서 친구 따라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습에 대한 주님의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 주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으로요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서 오늘 한 주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족하기를 배웁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자족이 과연 뭘까요? 오늘 이 빌립보서의 저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당대 최고의 대학인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스승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번씩이나 배웠다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2번씩이나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울 정도면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배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요 이론이나 학문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훈련하고 익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훈련하여서 내 몸에 익혔다라고 하는 거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삶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될 때까지 내 몸의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그리고 또 연습하는 것 그것을 말할 때에 배웠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처음으로 우리 체리배가 훈련 일기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9분의 우리 훈련생들이 수료식을 했죠. 그런데 한 번 훈련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내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제가 다시 3기 훈련생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훈련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레리나 강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예. 자, 강수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강수진은요 9살 때 무용을 시작해서 스위스 로장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1987년 동양인 최연소로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을 하였고요. 그리고 1994년부터 솔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1997년도 수석 무용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국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의 발을 보셨나요? TV 방송에서 나와서 한번 자신의 발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기형으로 태어난 발이 아닙니다. 발이 이렇게 되기까지 피나는 연습과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발이 이처럼 기형이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반복된 실패와 훈련과 인내와 눈물을 통해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방송에서 이 발을 소개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과연 이 모습이 아름다운 발일까요?
그의 발 가운데 숨겨있는 그의 눈물, 그의 연습, 그의 훈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최고의 위치까지 가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배웠던 이 배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11절에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 없이 불만 없이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자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무엇을 자족했는지 12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대조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세 가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비천함과 풍부함, 그리고 배부름과 배고픔, 또 다른 풍부와 궁핍,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꼭 풍부해서만 배부름에서만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비천함과 그 배고픔과 그 궁핍 가운데서도 내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천에 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줄 때 만족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나를 오해하거나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무시할 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받아야 될 칭찬을 다른 사람이 받는다든가, 또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더 인정을 받는다든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려질 때 그래도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내가 속상하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갖지 않고 평안함과 만족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주님만 높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든지 쓰임받지 않든지, 내가 칭찬을 받든지 칭찬을 받지 못하든지, 내가 드러나든지 남이 드러나든지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비천에 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예? 나는 망해야 되고 저 사람이 흥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10분만 있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면, 나로 인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로 인하여 주님만이 높음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이 목사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 안다고 말할 때는요, 크게 말해서 물질적인 영역에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냅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집에서 산다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닌다고 부러워서 자기도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닌다면 그것은 비천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내 분수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을 버릴 줄 알아야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임을 믿으시고 욕심 부리지 않고 지금 형편에 만족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풍부에 처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풍부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진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을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부에 처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비싼 음식도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아껴가지고요, 선한 것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꼭 필요한 것만 갖고 나머지는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을 한다든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처럼 불쌍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머지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삶인 것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임상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중국과 무역을 했던 아주 큰 상인이었습니다. 돈을 세는 사람은요 70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자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그가 한 말 중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아야 한다. 무슨 뜻인가요? 재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사람은 저울처럼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재물의 흐름도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내 그릇에 다 차면 더 채우려고 하지 말고 아래로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더 채우려고 하면은요, 넘쳐가지고요, 다 땅바닥에 다 쏟아지고 말죠.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살만한 집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 살만한 집이 있으면 되는데 더 큰 집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그는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만한 옷이 몇 벌 있으면 되는데 잘 입지도 않으면서 옷장 안에 옷을 수북히 쌓아놓는 것은요, 그런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상국이 말한 것이 그겁니다. 재물은 물처럼 공평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사람의 본성은 악하고 이기적입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또 10개를 더 가지려고 하고요. 20개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죠. 진짜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이 이것만 내가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가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놓고요.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니까 그 하나님하고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는 이것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내가 앞으로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다른 게 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꼭 약속을 지킬게. 그러다가 언제 나눠주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욕심이고 이기주의적인 것입니다. 가지면 또 가지고 싶고 보이면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소원대로 큰 집을 샀어요. 네? 그런데 또 욕심이 나서 집안에 수영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집안에 수영장을 만들어서 풀장을 다 만들어서 멋있게 만들어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골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앞마당에 미니 골프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극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지하에다가 극장을 또 멋있게 또 시어터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스키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뒷동산에다가 스키장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 집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죠.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남아돌 정도로 풍족하게 살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요. 남아돌아요.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날마다 그 부자에게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는 그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요, 그 불쌍한 거지에게 나눠줄 생각은 조금도 없고요, 빵 한 조각도 주지도 않고 자기만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부자로 살려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뜨거운 불 속에서요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우면요, 그 거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요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요 자기 입에다가 혀에다가 대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심한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면, 얼마나 갈증이 나면 이러겠습니까? 이 부자는요, 풍부에 처할 줄 모르고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풍부에 처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이요, 궁핍에 처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 갖고 싶으니까,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니요,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언제부턴가 자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재물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흘려보지 보내지는 않고 자기 배만 피워보는 것이죠. 좀 살만하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 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좀 나아졌더라도 그 어려웠을 때에 그 갈급함을 잊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런 사람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가난한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손에다가 뭐 들고 태어난 사람 있나요? 보셨나요? 없죠? 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손을 보셨나요? 못 보셨을 거예요. 아니, 가져가는 걸 못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요,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내 관에 양쪽에다가 구멍을 내서 내 손을 바깥으로 내놔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내 손을 보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알렉산더 유언대로요, 그대로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의 최고의 대왕인데 내가 떠날 때는 나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이런 것을 공순의 공수라고 하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므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행 갈 때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가시나요?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가시나요? 안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뭐 이불도 싸가지고 가나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가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출장 가는 곳이 영원히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만 사용할 물건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은요,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 집은 따로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한 집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잠시 이곳에 출장 와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 세상에 출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최소한의 집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족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기와 질투하지 말고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갖지 말고 평안함과 만족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삶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관심이 있다면요, 그것은 예수님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주님만 높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아셔야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진 것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아셔야 합니다. 최소한으로 쓰고 남은 것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쓰고 남은 것은 물처럼 낮은 것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입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부터 우리 한글학교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1시 반부터
교육관에서 한글 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 현지인들 가운데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그런 현지인들 있죠? 소개해 주십시오. 단 교회를 출석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출석하고 그리고 오후에 식사하고 한글 학교 배우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미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미나와 재정부회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부터요 30일까지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이제 우리 재정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오전 9시 반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 아침 9시 반까지는 홍성곤 목사님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대접은 예약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이 다 했기 때문에 마감이 되었고요. 네 번째 세미나와 부흥회를 위해서요. 계속해서 작정 중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다음에 이분들이 오실 때는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서 하려고 합니다. 현지인들.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광고를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3, 4분기 재정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교회 임시회의가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기도 박진아 원사님, 그 다음 주 신경수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뒤에 제가 그 북한 OK 섹터 분양 그래가지고요, 평안북도 박천이라고 제가 저 뒤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리면서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맡은 구역이 북한의 남북 통일이 되면은 그 평안북도 박천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제가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 위에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평안북도 박천 우리가 할당 받은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북도 박천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통일이 되면 그곳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마지막 송 우리 주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한글학교 예배에 참석을 하라고 그랬는데 네. 아이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보호자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나요? 현지인이 아이입니까? 아니요. 현지인. 현지인인데 네. 만약에 아이가 한글을 배우게 되면은 네. 그 아이만 참석하면 되죠. 그래요? 예. 아이라고 하는 게 몇 살 기준인가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클 수도 네. 본인이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른 대상으로 하는 청년들이. 주로 청년들 대상입니다. 예, 주로 이제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요. 청년들입니다. 한국에서 취직하려고. 네. 그래서 예배 참석하고 식사하고 한글학교 참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주 은혜의 힘을 우리 한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